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해방됐다고 그랬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 영적으로도 해방됐다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법원 앞에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성경 말씀에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깨어있는 믿음 6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계속 우리는 묶여있는가 해방되어 있는가. 여러분, 코끼리 양육하는 방법 아십니까? 코끼리를 어렸을 때, 애기 코끼리 때에 발목을 철사가 아니라 큰 쇠사슬로 묶어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행동 반경을 한 10m 안에서 둔답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앉는 거, 일어서는 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만한 이 쇠꼬챙이 같은 거로, 낫같이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거로 이 코끼리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아픈 곳을 찔러댄답니다. 그리고 말한다는 거죠. 일어나, 일어나.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코끼리 가장 치명적인 아픔 있는 그 급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귀 때, 귀 안쪽, 이 뒤뼈. 그래서 거기다 팍 눌러서 고통스럽게 해서 말 안 들으면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고 싶어도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결국은 그 안에, 나는 주인의 범위 안에 돌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이래서 공을 던지란 말이야. 던져, 축구해봐, 그림 그려봐,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던 그 코끼리가 이제 6개월 내지 1년, 심지어는 좀 길면 2년의 훈련을 받고 되면 이제 좀 크지요? 그때 서커스에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코끼리 생각 속에는 나는 묶여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묶여있다. 그리고 주인이 움찔하면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거야. 좀 말할 때 들으는 게 좋겠어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불쌍하지요? 불쌍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게 이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계속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발 좀 믿음의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는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병고침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믿었더니 제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감격하면서 왔던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였느니라 하시매, 누가복음 8장 4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과
구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누려지는 평안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가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까요?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과 현실은 정말 다른 것일까요? 성경이 거짓인가? 우리가 가짜 신자인가? 성경이 거짓인가? 우리가 거짓된 신자인가? 한 번은 우리 성도 가운데서 제가 부목사 하셨을 때인데 아픈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두 분하고 함께 신방을 갔었죠. 그 권사님들은 신방대원들이셨고 교회 안에 애경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그 환자는 너무나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팠던가 온몸이,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향하여서 목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는 제위치 제대로 찾아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신경조직 세포는 정상적으로 움직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라고 간절히 목사는 기도했어요. 잠시 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도에게 믿음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목사는 그 병실을 나오려고 인사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 성도가 일어나서 배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함께 같이 왔던 신방대원들, 그들의 고백이었죠. 그들의 고백이 아마 인사로 얘기했겠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이 일어나려 하려자 아니에요, 누워 계세요. 목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 권사님들은 계속 말을 했죠. 괜찮아요, 누워 계세요. 누우세요. 목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분은 누우세요. 눕혔어요. 목사는 세우고 그 신방대원으로는 눕히고 결국 그분은 누워 있었어요. 저는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앞으로 저하고 신방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워낙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 큰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신방대원들도 많아서 그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정말 저는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권사님들하고 신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부러 모시고 안 갔어요. 왜요? 우리는 기도하고 한숨을 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한숨을 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분리된 신앙. 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청년들이 갈등하는 줄 아세요? 도대체 부모의 믿음을 보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긴 한데 부모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물론 본인도 그렇게 못 살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도 평가 판단은 잘하잖아요. 저렇게 믿을 바에 안 믿는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믿을 바에 안 믿는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주소 한번 봐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 한번 봐요. 나는 기도하고 돌아서서 한숨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나의 이성과 그리고 현 시대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그렇게 껍데기 신자들 아닐까요?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까지도 지배해버리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비록 외롭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비록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것이 억울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많은 시간들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 어떠한 사람이 만든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너희같이 절하거나 거기에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무서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형상의 마음을 두고 빼앗기는 우상숭배. 부모는 자식이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나면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자식 생각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울컥합니다. 그때 다른 자녀가 그러죠. 엄마 이제 잊어버려요. 편하게 음식 드세요. 좋은 휴양지를 가고 좋은 나라에 관광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자식이 가슴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새끼 이것을 못 봤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의식이 내 가슴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잊어버려지는 신앙. 그러나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는 교회. 내 마음의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그리고 열심히 믿는 신자를 향하여서 저 광신도 같이 바라보는 안타까운 나의 신앙의 현주소들. 우상숭배는 곧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늘 내 자식이 가슴에 남아있듯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 여러분, 인생은 지그시 50대 후반과 60대를 살아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자식들 그렇게 애타게 키워봤자 결국 장가 보냈더니 집 마누라 알고, 결혼시켰더니 지 신랑만 알고, 그렇더라. 근데 너무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래 왔었으니까, 우리 부모 앞에.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닌 걸 알면서도 또 30대, 40대 버겁게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여기고 그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먼저 인생의 선배이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잡지 마라. 그런데 여전히 그 얘기는 들리지 않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제 세월이 흘러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날, 여러분 짝퉁 신자로 주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짝퉁 신자로서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린 그 상태로 우리가 인생이 늙어져 주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신자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예배는 찬송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기도는 드린다 하지만 억지 춘향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셔서 여러분을 삶의 모습에 그릇들을 찾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쏟아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기독교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은 침체되고 있어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들어가면 꼭 빠져나오는 훈련이 뭐냐면 기본기예요.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배트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스포츠에는 기본으로 달리기예요. 달리기.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해요. 슬럼프에 빠져오면 기본으로 향해서 빨리 가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회복되려고 하는 것은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를 출고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는 걱정스러운 신자들이 있어요. 저렇게 믿다가 웃자시려고 저러시나, 웃자시려고 저렇게 기도 안 하나,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저렇게 뻗팅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은혜를, 저분은 기도할 때인데 왜 이렇게 그러실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귀가 것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그 구습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해방되지 않은 채 마치 코끼리가 쇠사슬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묶여있는 의식 속에서 주인의 눈치를 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생존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셔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맞죠? 그분이 30년 전에 조그만 모파상, 그리고 천을 끌어다가 옷 만들면서 그가 처음 브랜드 법원들이 몇 가지 브랜드를 생각했는데 그게 다 선교사들의 이름을 줬어요. 헌트, 언더우드, 이랜드. 지금은 40대인가요? 50대 그 재벌 안에 들어오는 재벌로 성장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었던 거 없었지만 바로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가는 믿음은 창조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총지휘자와의 미팅이 우리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2월 달에 작년에 우리 윤형주 장로님이 오셔서 찬송하고 특찬하면서 간증도 하시고 전도 대상자, 전도대회 기간에 함께 모셔서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물론 윤형주 장로님은 저의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셔서 더 애틋함도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올 가을에 10월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에 올 2월 달, 2월 마지막 주인가요? 2월 말쯤에 우리나라에서 색소폰 연주자 청년인데 참 세계 콩쿨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아주 젊은이가, 마치 우리 소경이처럼 그 정도 아마 나이가 된 것 같은데 탁월한 연주자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부천인가요? 부평 온누리교회라고. 그런데 찬양과 이 연주와 이 간증이 그렇게 교회들에게 감동을 준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초청을 하려고 했더니 스케줄이 일지가 다 짜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 어떻게 하다가 10월에 한 주간이 비어 있어서 그 청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년 전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 교회 관여를 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걔네들을 좀 잘 육성시켜서 교회 안에 좀 세우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 한두 명 애들이 바이올린하고 첼로 키는 게 아니라, 한두 명 플룻 불고 한두 명 클라리넷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현악을 만들 수 있도록, 아니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보고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함께 식사하는 찬의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스트라 만드는 거라 했더니 한 번 목사님이 웃으세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항상 목사님은 꿈을 많이 꾸시는 것 같아요. 하긴 딸이 뭐 음악을 공부한다니까 딸의 친구들 애고 다니니까 그 관현에 있는 아이들, 오케스트라에 있는 아이들 다 데려오면 되겠죠 뭐. 그러다 오면 돈 얼마씩 줘야 돼요? 말을 말로 진지하게 안 들었었어요. 왜요? 정말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는 교회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경비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어렵다고 판단했겠죠. 근데 저희 고백은 달랐어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만들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집회를 가다 보면 꼭 그 교회들마다 관현악으로 하는 한두 명에 있는 아이들. 이번에 성결대학교 대강당에서 산상성에 집회를 했는데 어느 교회가 성가대에 왔는데 바이올린과 첼로가 온 것 같아요. 물론 마이크를 가까이 댔으니까 소리야 뭐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뭐 소리가 크게 퍼졌겠지만 그 정도가 제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연하게도 올 2월 달에, 올 10월 달에 있을 다음 달 찬양 집회자를 초청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실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구체적으로 한 달 반 전부터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더니 아주 급박하게 모든 일들이 큰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진행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치 그와 같았어요. 중국에 있는 어느 대나무 씨앗은 한 알이 땅에 딱 이렇게 내려지면 아무리 물과 거름을 줘도 싹이 안 난다고 해요. 1년 지나도 안 나고 2년 지나도 안 나고 3년 지나도 4년 안 나고. 근데 5년째가 되면 싹이 나는데 그 한 해에 20m가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를 이 대나무가 1년 만에 자란 것 같지만 아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즉 4년 동안은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나서 그 한 해에 20m가 솟아올라 버린 거야. 5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올해도 올 가을에도 그 봄이 오기 전에 그 주의석에서 색소폰 연주자를 초청하고 우리 교회도 구체적으로 이런 관현악이 오케스트라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자연스럽게 탁월한 지휘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악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 거를 여러분에게 임대했다가 그냥 드렸다가 그 한 번만 불어도 그건 중고가 되잖아요. 그 중고 악기를 들어오는 그 회사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약 7억 정도, 7억 1천만 원 정도를 40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음악사에서 지원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80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아마 조금 더 제가 한 100대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이 다음 달에 그 연주자의 찬양과 그 연주를 들으면,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물론 10월 10일부터 이제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창단할 것이고, 들어보면 야,
음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근데 사실 음악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접촉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우리 이용수 안수 집사님이 아마 부모님이 음악가였다면 지금 정명훈 씨 못지 아니하는 지휘자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나상선 장로님이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이 아니고 정말 음악에 심취되신 그런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얼굴은 음악가 분위기잖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은 엄청난 첼리스트가 되든지 그런 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회, 만남. 우리 교육부 교육자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드럼을 가르쳐주고 기타를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어깨너머에 배웠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 악기를 다루는 애들은 신기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말 평생 직업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정말 공부 못하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전사님께 공부를 하고 본인도 또 열심히 또 음악학원을 다녔더니 그 녀석이요, 음악대학을 들어갔어요. 부모가 감사해서 찾아와서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음악 가르쳐서. 근데 내가 보면 이 교육자는 그걸 가르쳐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만남이 된 거예요. 만남이 되어서.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는 법은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획되어서 준비된 법문 속에서 스쳐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놓치는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것이고 그것을 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이가 내가 50인데 뭐 이때 악기를 배우면 뭐하노? 그것도 이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악기 배우는 부분들은 일찍 배워서 잠재력이 있고 이것이 생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 인생을 즐기는 부분 속에서도 한번 투자도 한번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는 우리 사람들의 생명 수완이 40대예요. 많이 살면 50대. 그래서 60 환갑을 맞이하게 되면 대단히 잔치를 했던 것이죠. 올해는 오늘날 우리의 평균 수명은 80이에요. 그러니까 40이나 50대 초반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인생의 반절이 남은 거예요. 마치 40대 그 조선시대에 살던 분들은 20대 청년과 같은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목사는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배설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게 이거 주신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한번 보세요. 그런 만남과 그런 인연이 되어서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를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말하는 말들은 허상이 될 수 있으니까 참은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구름이 만들어졌으면 그 구름이 비가 쏟아진다는 것을 확신을 갖는 거죠. 모든 예술가는, 모든 음악가는 만남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고 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한 조각의 구름에 지나지 않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큰 먹구름이 되어 비가 쏟아질 것을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일들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활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무의도시 가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새벽에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요단강도 하나님이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홍해바다가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치매 바다가 갈라졌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여리고 성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기에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더라. 아십니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발로 밟았을 때 갈라졌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슨 단계를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고 하면 아마 한 5천만 원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믿음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여러 형태, 여러 방향으로 분명히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성경상에 가둬두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너는 너의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인생을 맡겨볼 것이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본질 속에서 굳게 서가기를 원해요. 저는 늘 한 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본질로 가는 일들 앞에서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본질로 가는 것 앞에서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 의식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작년에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당연히 예수 얘기를 할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회개하면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 갖다가 이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집 넓힌다는 거 이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치졸하게 그런 신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있으면 주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십몇평에 계속 사는 것이고, 목적이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사는 것이지, 여러분 한 끼 세 끼 못 먹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빨리 오십시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저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을 빼어넣어서 기도하려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고요. 내 할 것 다 하고 이거저거 하고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봉사하려 하니까 봉사 시간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 치졸한 신자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바로 오십시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을 나오시기 정 힘드시면 여러분 낮이라도 밤이라도 예배당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항상 오셔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계속 여러분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라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항상 모든 막힘이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보시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한숨 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보시지요. 당장 만들어진 건 없어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나 7일 동안 계속적으로 돌았더니 돌아가는 날까지 하루 이틀 3일 나흘째 5째 6째까지 여리고성은 금도 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말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